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고요. 그것을 빌립보 가이사랴 동네에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점검을 잘하지만 일이 너무 잘 될 때에도 아주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다녀왔죠. 그날 이후로 삼성 내부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인 것이었습니다. 현재 삼성이라는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삼성 안에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 이 하나만 봐도 그 브랜드 가치가 약 90조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창시자였던 이병철 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발전했고 지금 역시 세계 시장에서도 상위권에 들 만큼 아주 안정적인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점검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어떤 점검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본질 점검. 본질을 점검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적인 일주일 남겨놓고 이 본질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는 모든 사역이 틀린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국과 세계 모든 신자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무조건 이상한 옷차림새가 된다는 것, 그건 불보듯 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질이 변질된 신앙생활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을 할지라도 근본 문제, 뭐가 있죠? 죄, 저주죠. 사단, 지옥 배경. 이길 수 없고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굉장히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시몬이었던 나.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그 아버지가 요나인데 시몬아 시몬아 이리 부르셨죠. 그 뜻은 갈대입니다. 즉 작은 미세한 바람에도 항상 흔들리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런 걸 보면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 천지에 널리고 널리는데 왜 하필이면 갈대라는 이름의 뜻을 지어줬을까요? 그것도 사내 아이 이름을. 자, 그렇다면 시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중리할 때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러셨거든요.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째로 근본 문제라는 이 족쇄에 채워져 살던 나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시달리며 살아야 했고 조상이 우상을 섬기던 그 영향이 나에게까지 왔고요. 그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무속인이 죽으면 그를 몸종으로 부리던 귀신은 반드시 그의 후손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를 또다시 몸종으로 부려먹는데 그 가문을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대를 이어서 무속의 일을 시키는 건데요. 그러므로 무속인으로 선택받고 귀신에게 걸려든 사람들은 거부하지도 못합니다. 거부하면 할수록 큰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이 이만저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었던 나. 즉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꼼짝없이 평생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나죠. 또 어떤 집은 알코올에 잡혀서 대대로 망하고, 어떤 집은 단명하는 저주에 걸려서 망하고, 어떤 집은 대대로 객사하고, 어떤 집은 대를 이어서 암이나 중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해도 딱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즉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시몬처럼 살고 있는 신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에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진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을 줄 모르고 계속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복음 위에 사용할 줄 모르죠. 그런 자가 시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시몬이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시몬이라는 뜻의 두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 달려가던 나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밤새 금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던 나. 사복음서 당시에는 어부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물이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주로 낮보다는 어두운 밤에 그물을 내렸죠.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밤새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고 동틀 새벽이 되어서야 육지로 돌아와서 잡은 고기는 팔고 찢어진 그물은 이제 손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저녁이 되면 또다시 바다로 나갔던 시몬.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듣고 옵니다. 그러다 다음날 또 저녁이 되면 바다로 나가고, 사는 이유도 없었고 숨은 붙어 있으니 그냥 살아가던 시몬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어져야 할 관계의 줄이 없어져 버렸고, 예배도 의례적으로 드리는 주기적인 행사로만 드려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런 삶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익숙해졌고, 그러다 보니 너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시몬의 뜻 세 번째는 시달리던 나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시달리며 삽니다. 그냥 허무할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못 넘어서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 노이로제, 상한 감정에 시달리다 보니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서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제가 그러했죠. 즉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시몬이었던 나, 복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나,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가리켜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갈대에서 반석으로 급격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즉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가진 너는 더 이상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라는 뜻입니다. 일주일 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너는 반석이다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단단하고도 견고한 큰 돌을 가리키죠. 상징적인 의미로는 보호자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도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로다. 자, 그렇다면 누가 반석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8절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자가 반석입니다. 우리 자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석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반석이다. 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즉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석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반석 같은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지구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총동원되어도 아무리 나를 공격해와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 저는 300% 믿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귀신이 총동원되어 저를 공격해도 저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요. 오히려 벌벌벌 떨죠, 귀신들이. 더 이상 우리는 젊게도 안 나옵니다. 운명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아무리 무당이 구슬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현장 속에 귀신이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있는 한. 제가 체험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는 굿을 저 영양에서 했습니다. 양양인지 영양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양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큰 굿을 하는데 전도자들이 있으니까요. 귀신이 오지를 못합니다. 벌벌벌 떠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 속으면 됩니다. 며칠 전 세인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제 제가 입대하고 6주 훈련 받고 나서 자대 배치 받을 건데 이왕이면 귀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에 좀 배치 받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들 모조리 결박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든지. 그래 제가 말해줬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전도자가 군데군데 필요하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미리 귀신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주변 사람을 이용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단디해라.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보이는 귀신에 대해서만 눈치를 채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속일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눈치를 못 챕니다. 그저 사람만 원망하거나 적으로 삼죠. 늘 그 사람만 믿고 얼굴도 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문제에다가 딱 담고 주었는데 그 환경을 통해 기회를 보지를 못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줄 아셔야 되고요. 사람에게 속고 환경이 어려우면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니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미워 보이면 이미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장 넘어서기 힘든 사람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재용 목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신혜숙 장로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만약 귀신이 보이면 많은 성도들은 집중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 초집중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영적 싸움 할 줄 모릅니다. 이걸 귀신이 기가 차게 잘하는 거 있죠.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 화평이 안 되면 이미 사단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놈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또 반석 같은 응답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신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반석 중에 반석 아닙니까?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어렵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반석 같은 응답 세 번째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 믿은 지 1분 됐든 100년이 됐든 똑같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마태복음 16장과 특히 시편 121편 묵상하시면 응답 받으실 겁니다. 121편은 임마누엘의 장이죠.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인생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도 혹 귀신이 찾아오거나 눈에 보일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귀신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 귀신아, 너 참 머리가 나쁘다. 내 몸이 내 것이면 뭐 네가 어찌 해보겠는데 내 몸이 내 게 아니다. 주님 거다. 그거 좀 기억하고 단디하고 다니라. 이렇게 좀 여러분이 사단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석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건드릴수록 더 비참하게 얻어 터지는 거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멸망치 않는다.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부유한 변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가 되어서 무디 목사님의 전도 사역을 도왔고 또 한 지역 교회의 집사로서 열심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벌어들인 그 많은 재산을 시카고에 있는 별장 짓는 데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로 인해 10만 명의 이재민이 있었죠.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화재였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된 불길은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고 그 변호사의 투자한 재산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바로 1년 전에는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천국으로 떠나 보내었었는데 바로 지금 이제 큰 화재로 재산마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그가 이제 의사의 권유로 탈진한 아내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면서 휴식 기간을 가지기로 계획했습니다. 또 때마침 그때 무디 목사님의 유럽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여하면서 동시에 휴식을 가지기로 했었죠. 그런데 떠나기 바로 전날 갑자기 그 남자가 처리할 일이 중요한 업무가 생겨서 자기 아내와 4딸을 먼저 배 태워 보내고 자기는 그 뒤에 합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출항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1873년 11월 15일 새벽 2시 영국의 어떤 범선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226명이 죽고 87명만 구조되었는데요. 그때 그 변호사의 아내는 살아남았고 4딸, 즉 11살, 9살, 5살, 2살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그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제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향해 배를 탔는데요.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쭉 지나갈 때 선장이, 여러분 이곳이 바로 얼마 전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입니다. 그때 그가 바닷속을 내려다봤죠.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북받쳐 오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외치기를, 주님, 저는 주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고로 쏟아질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 있죠. 열왕기하 4장 26절이었는데요. 엘리사가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에게 전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절규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그가 펜을 들어서 자기의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에 그 변호사 스페포드가 남긴 찬양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잔잔한 강처럼 순탄하든지 큰 풍파처럼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 그리고 사실 제일 첫째 아들도 잃었죠. 큰 아이, 그 아이를, 5아이를 잃고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반석입니다. 만약 밤새도록 생각을 많이 한다, 반드시 나에게 사로잡힙니다. 반대로 밤새 기도한다, 성령에 잡힌 바 됩니다. 밤새도록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 여러분 잡힙니다. 밤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계속 고민한다, 잡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삼킨 바 되어지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성령에 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대로 이 죽을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면 이미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져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나에게 주도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뭐를 맡기셨다고요? 주도권. 그 첫째로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면 가문을 타고 오던 악령들이 묶이는 것입니다. 또 악한 습관, 복음을 막는 제도, 풍습들이 묶이죠. 내가 풀면 묶인 가족들이 자유케 되고 좀처럼 풀리지 않던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고 푼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묶지도 않고 풀지도 않으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 가문에 눌러앉아 있는 악령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집에도 귀신들이 옵니다. 기도 안 하면 자녀들 그대로 건드리는 거 있죠.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이상하게 가족의 화목이 쫙 흐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묶지도 풀지도 않으면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큰 문제로 번지게 되고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우리 후대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겉에만 맴돌게 되면 이후에 아이들은 커가면서 영적으로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이들은 계속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복음 정서가 정착이 안 되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복음 속으로 쑥 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쑥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적응하며 자라야 합니다. 교회와 친해야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자연스럽도록 키워야 합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교회 일을 맡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맡으면요 잘 못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도 은혜 받아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잔치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파티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죠. 늘 삭막하게 지내기보다 일부러라도 한 번씩 파티거리를 만들어서 축하 파티를 열면 분위기가 업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내가 시험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지난번에는 수학이 50점인데 오늘은 60점이구나. 10점이나 올랐네. 기분이다. 오늘은 네가 제일 먹고 싶은 거 아빠가 사준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요. 또 오늘은 윤서가 다른 날보다 더 이쁘네. 원래 이쁜데 오늘은 더 이쁘니까 기념으로 우리 모두 외식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족에게 이렇게 파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묻고 풀고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한 번씩 축하 분위기를 가지게 되면 그 가정이나 조직은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 분위기를 은혜의 분위기, 평안의 분위기가 흐르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 속에 있으려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부모님으로 그렇게 계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흐르고 복음이 흐르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색깔을 띠지 않고 온전히 원색적인 복음 색깔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율법적인 냄새 내지 않고 정말 복음적인 향기 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기분을 체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세상에 사람이 이리 평안해도 되나 이를 싶을 만큼 너무 평안하게 되죠. 그때는 어떤 찬송을 불러도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의 회사의 영적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사의 영적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풀면 회사에 있는 허감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묵지도 않고 풀지도 않으면, 즉 회사를 두고 직장을 두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놓고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 때문에 갈등거리가 생기고 조직 생활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묻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생일도 챙겨주기도 하고 기분이 꿀꿀한 직원이 있으면 힘내라는 쪽지와 함께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뽑아가지고 그 책상 위에 좀 놓아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그마한 파티 분위기를 만들어주다 보면 그 조직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리드해 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을 찾습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야지. 같이 삐지면 같이 삐지고 저 또 기분이 나쁘면 같이 기분 나쁘고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또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 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 도시의 영적 주도권을 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풀면 45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이 묶이고 시민들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도시를 위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묶지도 풀지도 않으면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요, 제2의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가장 많이 피해보는 대상이 우리 어린 후대들이죠. 신자가 반석인데 신자가 흔들리거나 사명을 잃으면 하나님은 그 신자가 속해 있는 현장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가던 요나처럼 풍랑을 겪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요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요나와 다른 요나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므나 이런 뜻인데, 어부였던 아버지 요나를 따라 똑같이 어부로 살아가던 시므나, 우상 제조가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아, 복음을 모른 채 가문의 풍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누구누구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너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이 있는 신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점수 몇 점 매기실랍니까? 오늘 수료하실 건데 우리 최영임 성도님, 점수 매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점수 채점이 안 되죠. 신분 회복하시면 됩니다. 결론 두 번째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이 물고기만 잡고 있는 인생이었을 텐데, 네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너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니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아무 의미 없이 본토의 친척들과 함께 아비집에서 우상이나 만들고 있을 인생이었을 텐데, 그러므로 네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너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제가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지옥 백성 중에서도 최상급 지옥 백성이었을 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번 주간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는 복음이 그다지 귀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복음이 자랑스럽지도 않았고, 그때 저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이 얼마나 한자를 많이 알지, 나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한자를 좀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어깨가 어석해지는 거 있죠. 그게 저의 관심이었고, 누가 춤을 더 잘 추는가, 이게 우리 랩런트들 관심일 겁니다. 누가 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인격이 더 좋은가, 누가 더 센스가 좋은가, 저 사람은 센스가 왜 저리 없는가, 그게 우리의 주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지고도 어느 날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뛰어난 센서를 가지고도 몸서리를 치는 거 있죠. 그때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도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고 우리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누가 하나님과 더 사이가 좋은가, 저의 진정한 관심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지? 누가 더 예수 24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참으로 이것이 최고입니다. 누가 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백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알짜배기요, 한 사람의 가치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묻고 푸는 것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묻고 풀 줄 아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